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세 단락의 구조가 다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복음으로 교정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장 6장에 여기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제 쓰는데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친필로 된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이 성경 안에서 어떤 큰 글자가 되는 핵심이 되는 표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시작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됐는데 사실은 문제가 초점은 아니죠. 초점을 문제에 두기보다도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할 때도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런 말은 이 좀 큰 글자에 큰 글자로 쓰고 싶은 그런 말이죠. 큰 글자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또는 이 신약이나 이 복음서의 이 핵심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 지금 서신서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진리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복음의 진리로 시작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그 할례자들이 성경에 보면 이 할례자들의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가만히 들어온 형제, 거짓 형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할례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어디는 보면 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12절에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할례에 관한 표현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이제 이 할례를 받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 앞부분에 이 5장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율법으로 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의 세계에서 끊어진 자고 또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고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갈라놨고, 그래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모양을 내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사실 이 할례라는 게 시작이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는데, 이 할례가 시작된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할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러셨고 지금 이 복음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그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명하셨죠. 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의 앞부분에 표현하고 있죠. 할례를 행한 그 행위 자체가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의가 되거나 무슨 그 의롭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이제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사실 이방인들이니까 이 율법의 세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게 억지로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나오더라고요. 2장 우리가 이 바울이 게바에게 면책하는 그 이야기에도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이제 그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 율법하고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여기 지금 12절에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여기 저희가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죠. 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에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는 그 율법을 향하고 있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나 자신, 나라는 나 자신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버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보면 핍박이 나와요. 핍박.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기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만들어진 건데,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죠. 그 예루살렘은 유대사회, 이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오랫동안 지내오던 사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다 보니까 핍박이 생겼죠. 그래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핍박을 했냐? 물론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게 뭐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증거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서대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막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 가지고 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싫어한 정도만 아니고 그 싫어함을 행동으로 표현해서 그냥 돌로 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핍박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이 사람들이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냐 하면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 전하다 보니까 이 반발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발과 그들의 이 핍박과 또 그들로부터 어떤 왕따를 당하고 또 이렇게 말할까 이 실어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핍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핍박을 조금 한 단계 낮추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싫어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저희 그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다. 그런 말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수모를 당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사람들이 싫어했죠. 일단 그 자체를,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 자체를 싫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복음 예화 중에 자기 엄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흉측해진 그런 엄마를 둔 그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자기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 하는데, 학교에 한번 엄마가 도시락 가지고 오셨는데, 엄마가 이제 얼굴에 그 화상 흉터로 흉측해져 있는 얼굴로 이렇게 한번 오면서 막 이 애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저 사람 나 우리 엄마 아니라고, 내가 아는 우리 집 식모라 그러면서 그 엄마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막 그 엄마에 대한, 왜 엄마가 그 화상을 입었는가 이야기를 이제 그 누가 들려주는데, 어릴 때 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딸애가 집에서 막 불난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막 딸애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와서 그 아기를 이제 막 구출해내면서 화상을 입어서 생긴 그 화상 흉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딸애가 이제 들으면서 그 엄마의 흉터가 자기를 살리려고 생긴
그 흉터인 걸 알고 그 엄마의 그 흉터를 이렇게 마음에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 십자가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 내가 죽었다 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해놓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냥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가 이제 금방 이 그 화상당한 엄마의 이 예화처럼 딸을 사랑하사 딸을 위하여 자기 그 이쁜 얼굴을, 엄마가 본래 이뻤는데 그 이쁜 얼굴을 버려버렸죠. 화상을 당해서 그냥 다 일그러져 버렸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하고 같은 표현인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고 같은 내용의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저기서 나를, 내가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저 십자가로 끝내시고 이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요. 싫어하는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핍박 싫어하는 게 왜 생길까?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가보면 이 뱀이 등장하고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뱀을 심판하실 때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원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이제 십자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이 발꿈치, 예수님의 발에 몹쓸 받게 해서 죽게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하여튼 십자가의 모양을 표현한 건데, 이 원수된 것이 있죠. 원수된 것이 뱀이 죄를 집어넣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원수라는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 적을 영어로 보면 안티크라이스트.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역이 있고, 그 주역에 대한, 요즘 말로 뭐 빌런이라 그럴까? 악역. 그 주연만 계속 공격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 안티. 이게 누구에 대한 안티냐? 그리스도에 대한 안티.
다른 데는 아무 상관없어. 다른 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그 표적이 정확해요. 표적이 대상이 딱 분명한 그런 거기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이 된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 막 그냥 이 적 그리스도 이 안티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핵심이 십자가고 부활인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막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막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막 스데반에게 막 그냥 돌 던져 죽여버리고. 야, 제가 그 아까 이제 그 창세기 이야기에 뱀의 후손. 야, 이게 뱀에게 너는 여자와 이게 여자는 이제 그 하와죠. 그 상황 안에서. 근데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냐? 이 뱀이 있고 물론 뱀도 새끼를 놓으니까 뱀 새끼가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또는 성경 안에서 뱀의 후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굴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옛사람,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옛사람은 그냥 뱀의 후손이라고 해도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 중심에 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죽어 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즉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멀리도 아니고 내 안에 이 내 육체 안에 기거하면서 방해를 보초를 서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이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안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반대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격동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주인공들은 그 핍박이 싫어가지고 핍박 안 받으려고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이 율법의 가면을 다시 쓰는 거죠. 이 복음으로 사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얼굴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고 또 수건을 율법이라는 수건을 또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뭐 핍박을 할 게 뭐 있어요. 동포니까 같은 할례자들. 근데 이제 그 할례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가니까 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율법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리고 뭐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옛사람 이 우리의 이 육
이 육이라는 요 세계 안에 적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대적하는 그 영.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28절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도대체 이 인간들은 저희가 뭐길래 하나님을 싫어할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 안티 기제를 가지고 있는, 저 싫어한다는 걸 보면서 저건 인격체다, 어떤 존재다.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티인, 또 이 하나님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안티 기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나였구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새 사람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라면, 이 옛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싫어하는, 또 이 요한 1세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영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막 그냥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다 부인해버리고, 왜 육체로 오셔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부활로 승리를, 이 복음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예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시인 안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사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뭐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뭐 이렇게 그냥 선지자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그런 게 더 오히려 유대사에 더 편만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적 그리스도, 안티가 내 안에도, 내 옛사람, 내 이 몸 안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복음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한다면, 그 옛사람 안에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정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 안티크라이스트의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십자가로 소멸시키지 않으면, 십자가로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임무를 예수님이 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우리의 사람이, 이 죄의 몸이, 이 적 그리스도의 이 세계가 살아있는 이 세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핍박이라는 걸 보면서, 이 핍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오는 핍박은 받아야 되는 거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단 내 안에서부터 반발이 있겠죠.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 안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말 거스리는 그런 세력이 들어있는 세계니까 싫어하겠구나.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함께 받아라. 핍박을 함께 이거는 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고 싶어서 핍박을 면하고 싶어서 내 육체의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른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율법이라는 그 가면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육체의 모양을 또 만들어서 이 세상 여기서 뒤에 이제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과 같이 되려고 왜 그들에게서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나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 세상, 그 사람들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서 깨를 내 가지고 핍박 안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고 또 갈라디아 지만 그러고 하면 될 텐데 또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또 막 그 주입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지금 막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또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이 문제의 원인이 이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핍박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 세상 사람들 이 원인이 된 거죠.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고 저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 그게 원인이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다 같이 못 박고 내가 그 사람들 바울이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도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것처럼 복음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낸 세계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없는 거다. 끝난 거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이 교회를 교정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 이렇게 봤지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랑하여 죽었다는 말이 왜 나올까? 이렇게 보면 교회를 어집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쭉 추적해 보니까 그게 율법을 향하고 있는 이 마음들, 율법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문제가 끝나는 거구나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쭉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세계에서 이 율법이 끝나 있고 그 율법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끝나 있고 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 옛사람의 세계가 다 끝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복음으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이 교정은 지금 복음은 들었지만 핍박이 무서워서 핍박을 피해서 지금 다시 율법의 흉내를 내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는 이 복음은 들었지만 교회 안에 와 있지만 핍박을 당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힌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세상이죠.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새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성령과 한 영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세계가 이것뿐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쭉 더 이렇게 분명하게, 더 세밀하게 세워 주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